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역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역시 나에게는 아쉬운 게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한편으로는 부족한 것의 목록이 떠오를 때도 있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세뇌를 시키는 건가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정신승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나는 여호와를 내 목자로 모시고 있지 않은 신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고백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이 내용, 그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비로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가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내 목자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시편 23편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하면 처음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저런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시편 23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이런 거 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저런 이미지예요. 좋죠. 보기만 봐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참 좋다. 내가 저런 푸른 풀밭에서 충분히 꿀을 먹고 그리고 물가에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같이 유대 광야로 좀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유대 광야. 유대 광야의 지형은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댁에서 소를 키우고 막 하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소를 키우면 그 집에서 소 여물을 먹이다가 또 산에 소 꼴 먹이로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도 소 이렇게 잡고 산에 가면 그냥 뜯어먹을 게 지천으로 있죠. 그게 우리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푸른 초장이 산지 사방에 널려 있어서 아무렇게나 양을 풀어놓아도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요, 자, 나와 풀밭, 물가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내가 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먼지와 모래바람밖에 없는 황량한 들판을 지나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풀밭에 도달해서 풀밭에 머무는 시간보다 풀밭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이
고통스럽다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 못 가? 굶어 죽고 말겠죠.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좀 연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켈트, 와디 켈트라고 하는데요. 와디는 뭐냐면 유대의 지형상 우기에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서 생겨지는 물길, 그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계곡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게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와디 켈트예요. 켈트라는 와디예요. 오아시스 같은 거죠. 자,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보십시오. 그냥 황량하죠. 그 길을 건너서 그리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정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계곡까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참으로 위험한 곳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딱 노려보시면서 너 교무실로 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들이어서 그랬던 적이 없으시겠지만 교무실로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교무실에는 가면 그죠, 몽둥이가 왜 선생님들마다 다 몽둥이 자리에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맞은 분이 있으시니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야, 너 교무실로 와! 그랬어요. 그러면 교무실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무실까지 걸어가는 그 복도 길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도달할 때 이미 식은땀이 다 나 있어. 그렇죠? 내가 아직 교무실에 도달도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맞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게 될 그 미래가 오늘 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게 될 미래가 단순히 미래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체국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버스를 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콧노래 부르면서 가죠. 내가 그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오늘의 나를 기쁘고 힘있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푸른 풀밭에 도달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걸 어떤 번역에서는 나는 아쉬울 것이 없네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래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광야 속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이 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빨리 죽어요.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주는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크고 깊을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그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던 것이 아니고 광야의 그 길을 지나서 마침내 도달하게 된 그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는 샘물이 얼마나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까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는 이번에 시편 23 시창감 하면서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굉장히 와서 심겨졌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소생은 이런 뜻입니다. 소생. 와, 굉장히 심각한 단어더라고요. 내 영혼이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돌아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영혼이 헐떡이며 죽게 되었는데 내 그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은 옳은 길, 합당한 길,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교회를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죠? 사탄은요, 언제나 나를 주님보다 앞에 서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주님보다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아가 서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만 내가 주님보다 앞에 가면서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주님 나 좀 빨리 따라오세요. 왜 이렇게 늦어요? 내가 먼저 자꾸만 앞서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와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뺏어왔다.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하는 상황. 그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였거든요. 때로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 역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지만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비밀을 바울 역시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죠. 여태까지 4절까지는요,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을 가면 갑자기 달라져요. 5절을 가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잔치상을 말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여기 기름은 잔치 때 주로 사용되던 향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에 조금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그냥 붓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손님이면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리고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펼쳐두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식탁, 말씀의 식탁을 우리 앞에 차려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환대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환대받고 자란 자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환대받고 살 때 그것이요,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대는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 아들, 내 딸이야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은혜의 상을 펼쳐두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 머리에 잔치의 기름을 부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봤지 않습니까? 주 바깥에는 나의 뭐가 없다 했죠?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했죠. 그때 복, 토, 좋은 것, 그것을 말할 때 썼던 단어예요.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는데요, 따르리니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 누가 이렇게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던 것, 그걸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이렇게 옮겨야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따른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붙어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등산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등산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사람하고 제일 뒷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앞사람이 길잡이라면 제일 뒷사람이 산을 제일 잘 알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제일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다가 낙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내 등 뒤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해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뒤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았을 때 나를 격려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자 라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마 이전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일 텐데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는 광야길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어서 원망이 나올 때, 때로는
원수가 사단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순영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넣어 찬양합니다. 순영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소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에게 엄마가 어느 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23편 1절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가지고요, 이 엄마가 이 소년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얘야 손가락 5개를 펴봐. 그리고는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의 목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병실에 갔더니 소년이 숨을 거두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소년이 덮고 자던 침대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이 아이가 가슴팍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네 번째 손가락. The Lord is my shepherd. 네 번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그리고 가슴 위에 이렇게 올리고 숨을 거두었더래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고백하면서 이 친구는 천국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십니다. 다윗의 목자가 아니고요. 바울의 목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변화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이 과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꿈꾸었을까요? 광야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끄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꿈꾸었던 겁니다. 기대했던 겁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